오늘은 어린날이고 어린이 주일이고 사실 오늘 아동부는 오랜만에 관악산 뒷동산 저 오랜만에 등산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못 가게 돼서. 근데 예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놀러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되면 애들이 막 아쉽다고 하고 막 기분이 다운되고 할 텐데 오늘 즐겁게 예배 드리고 즐겁게 교제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아이들 뭐 비 오는 날씨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이 자신들의 날인 걸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또 즐거운, 특히 이제 5월 시작했는데 가정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뜻하신 그런 가정들을 이루어가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본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지요. 그리고 어디로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과 좀 특별한 것이 있다면 바울이 이곳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매우 짧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 있었냐? 3주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기간도 짧았지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면 뭐 3주 동안도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듣던 이들은 이미 말씀으로 다져져 있던 어떤 유대인들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누구냐? 이방인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게 3주 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회방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복음만 전하고 지금 우리가 전도하듯이 복음 전하고 가까운 교회 가세요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곳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 3주 동안 바울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당연히 3주밖에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교회로서 불안한 요소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또한 말씀의 교육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머물고 돌아섰을 때,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기대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시작에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에서 고난받았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렸던 여종을 고쳐주었던, 귀신을 내어 쫓았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고소를 받고 체포당하고 수치당하였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어떤 재판의 과정 없이 무슨 일이 이 고소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그런 판결의 어떤 과정 없이 매를 맞고 중범자로 여겨지며 옥에 가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받았던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에 의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회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들에서 유대인들의 회방이 계속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 입장에서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근원이 어디예요? 유대인들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회방하고 있으니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겠습니까? 온전히 전해지지 못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숱한 핍박과 방해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빌립보에서 당했던 일, 또 유대인들의 회방을 볼 때 그 사역은 헛된 사역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떻다고요? 결코 헛되지 않은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심겨졌고 싹이 나서 이제 커다란 열매를 맺으며 그들을 칭찬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 그대로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생교회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교회. 그리고 3주 머물렀다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학교의 시스템으로 보면 3주면 뭐냐면 처음에 새 친구가 와요. 그러면 제적에도 안 넣습니다. 3주 지나면 자 이제 너는 우리 교회 아동부야. 넌 우리 교회 청소년부야. 이제 3주 되면 등록시켜주는 이제 우리와 한 가족이야 라고 해주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안에 세워진 교회, 그렇게 세워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칭찬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았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6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3주 안에 된다? 말이 됩니까? 교회가 3주 안에 전도해서 이 지역에 3주 동안 전도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모여서 교회를 세운다?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인,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겨지지만 그들 안에 누가 계셨다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 여건과 상황들이 결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지도 부흥되지도 못할 것 같았던 그런 조건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 무관하게 도리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해하면서 또 하나 이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들. 3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인지하심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데살로니가의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무엇이요? 그때 와서 잠깐 있었지만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을 본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에 말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함도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갖춘 그러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렇게 본받아 세워진 교회로부터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냥 내 멋대로의 신앙이 아닌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아닌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신 선배들을 바라보며 또한 그 믿음의 본의 처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렇게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갖추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을 받는 이야기를 했으며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텐데 가끔씩 설교할 때 이제 아동부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하잖아요. 아동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아동부 이야기를 그냥 저는 편안하게 하는데 문득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동부 이야기를 좀 할 때면 갑자기 성도님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진대요.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옆에서 볼 땐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아동부 사진 몇 컷을 준비해 봤습니다. 초롱초롱해지시라고. 한 달 전쯤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사진을 찍어주시고 공유해 주셨던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진이에요. 뭘까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뭐 하는 거지? 애들이 뭐 받고 있네? 약간 이런, 받고 있네? 무엇을 받고 있나? 길에서 어른들한테 애들이 뭘 받고 있지? 선생님 이걸 왜 찍어주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날 무슨 날이었냐면 부활절 지나고 저희가 부활절에 연합예배 드렸잖아요. 그 다음 주에 부활절 달걀을 포장을 해서 길에 나가서 아이들 보고 나눠주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받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나눠주는 모습. 아주 정중하게 지나가는 길에 어른들에게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날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길거리에 또 우리 상가에 가가지고 어른들에게 달걀을 나눠주는데 무엇보다 아이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진에 담겨 있는 어른들의 모습들, 또 지나가는 아이도 있었고, 이렇게 모습들이 참 너무 밝고 너무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2개씩 나눠주고 길에 찾아다니면서 달걀을 나눠주는 행사도 했고, 그 전에 교육관 1층에 모여서 이 행사도 하나 했습니다. 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넘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달걀 나누는 사진들 있었고요. 네, 하나 더 마지막 거 보여주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교육관 1층에 모여서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날은 달걀도 나눠줘야 되고 달걀도 포장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뭐 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일들을 해가면서 아이들도 즐겁게 했고요. 선생님들도 참 좋았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진을 보면서, 지금 보였던 이 사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또 어떤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드십니까? 아마 우리 아이들 참 예쁘다,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이날 이렇게 나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건면했던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얘들아, 우리가 이제 피켓전도 하러 나갈 거고 또한 달걀을 가지고 길에 나가서 길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에게 나눠줄 거야. 그런데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시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따라하자라는 권면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아가 나누고 또 무엇보다도 복음을 외치는 것이, 물론 아동부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계획하고 진행한 것이지만 단순히 아이들이 이런 그냥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그 생각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셨기에 그 모습에 우리 아이들이 따라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본받는 자로만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야 하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본이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은 사실 본이 되는 자의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우리의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든지 우리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따라합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들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예배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그냥 원래대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저분은 이렇게 하시네?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라고 하면서 따라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지만 이미 어떤 사람이요? 본이 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와 주를 너희들은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후 이전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본받아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해 자신들이 다른 이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냥 본받는 교회를 넘어서 본이 되는 교회가, 본받는 성도를 넘어서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본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를 통해 정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를 또한 본받아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교회학교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우리 대강교회가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본이 되는 자가 될까요? 첫 번째, 먼저 본이 되는 자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유대인들의 회방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의기소침해지지 않았을까요? 간단하게 전에 중등부 교사를 할 때 가끔씩 학교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전도지도 돌리고요. 또 저희 교회 친구들과 함께 오는 친구들에게 또 간식도 나눠주고 그러한 일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 관계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하루는 나오시더니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 앞에서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강하게 제지한 것도 아니고 다시 오시면 신고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간곡히 부탁을 하셨거든요. 편안하게 그냥 말로만 인상도 안 쓰시고 편안하게 그렇게 부탁을 해주셨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마음이 불편해서 좀 소심하게 한 주 정도 쉬고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친구들 만나러 갔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갈 때야 그러지 않겠지만 어디 상가들을 지난다거나 어디 주택들을 집을 지날 때 어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단지 들고 복음지 들고 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했는데 문전박대를 문전박대 받아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집 앞을 지나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지나갈까? 아니야 그래도 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빠지게 되겠지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곳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수고와 애씀과 밤낮을 일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직접 일도 하며 복음 전하는 일도 열심히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형편이 어려우니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래야 그걸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적자들로부터 그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쓸데없는 비방을 받지 않으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효과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는 이웃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가졌을 때 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복음을 전하고 말로는 사랑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바라보는 그 삶엔 최선을 다하며 살지 않는 삶이 된다면 결국 그 모습은, 그 말은, 그 복음은 진실되어져 보이지 않고 말도 그냥 왜곡되어지고 결코 본받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득 말씀 주면서 이런 이야기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5살날 꼬마의 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성격이 참 당차다라는 표현, 늘 자신감이 넘쳐나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꼬마가 엄마를 막 졸라가지고 서점에 가자고 엄마를 막 졸랐답니다. 하루 수 없이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서점에 갔죠. 서점에 갔더니 이 꼬마가 쭉 달려가더니 어린 한 코너에서 책을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뭐냐면 어린이 교육법이라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궁금해서 너 그 책을 왜 골랐니? 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태어나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나를 올바로 교육하고 있는지 연구해 보려고 라고 책을 골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사실이라는 거죠. 안 그런 것 같아도 우리의 자녀들은 또한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는지, 물론 그 살아가는 삶 속에 내 나름대로의 변명과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본받는 자들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중에도 자신의 삶에 충실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결코 다른 이들의 도움에만 의존하며 안이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밤낮을 일하며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 우리 데살로니가의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진정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그 바울의 모습만으로도 그를 본받아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 최선으로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두 번째, 본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다. 4절에 보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결코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는 간사함도 없었고 거짓과 속임수와 아첨하는 말 또한 이어서 탐심의 탈도 쓰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는 결코 거짓된 마음이 아니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기에 바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에게 참 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주장은 어떠했느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순수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동기에서 비롯되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즉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복음 전하면서 구걸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속내는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 우리가 보는 이단과 사이비와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어라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는 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핑계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했던 그들, 그러나 실제로는 바로 그들이 거짓된 자들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와 또 자신들의 유대인으로서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로서 인정되는 자로서 그 자리를 계속 지켜가고 싶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지역에 찾아왔던 사도 바울을 외면하고 그를 회방하고 핍박했던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결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이 되려면 말 그대로 진실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결코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결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도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금요 중보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며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외식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크게 소리치며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겉으로 본다면 정말 뜨거운 자들이죠. 그냥 골방 안에서만 기도해도 부족해서 그 마음이 뜨거워서 길거리 나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외적으로 본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뜨거워 보이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사모함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외식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속은 뭐예요? 사람들아 날 봐라.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본이 되는 자가 아닌 예수님 앞에 꾸지람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자들 또한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될 필요 없지 뭐 내가 굳이 왜 본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 속에서는 뭐 거짓되든 진실되든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그냥 우리 모습대로 살아가고 보이는 대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본받는 자요 또한 본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은 앞서 말한 최선을 다하는 삶과 함께 우리의 진실함 또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득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감사할 마음이 안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감사하다고 뭐 10번, 100번, 수백 번 고백해라. 그래서 몇 번 정도 고백하면 진짜 감사의 마음이 생길 거야.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을 사랑한다. 수백 번 외치고 다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본이 되는 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이 되는 자는 처음부터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말만이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아깝지 않은, 아니 더 나아가 목숨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만큼 사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을, 그 진실한 사랑을, 그 진정한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보았기에 그 사랑을 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도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 이 진실된 마음은 항상 변함없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계속 바뀔 겁니다. 그러나 진실된 마음은 항상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을 나의 자녀와 나의 이웃이 다르게 느낀다면, 또한 내 기준에 따라 혹 그 진실함은 사라진 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본이 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는 평소에도 말도 많고 장난도 많이 치는 개구장이 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아이들 얘기가 많네요. 그 아이가 엄마한테 달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저 키가 2m가 넘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부쩍부쩍 컸지만, 부쩍부쩍 많이 크긴 했지만 이 말 들은 엄마는 말도 안 된다고 여겼죠. 그래서 야,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2m가 넘어? 라고 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딱 보여주면서 엄마 보세요. 진짜예요. 내가 만든 자로 재보니까 나는 2m가 넘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학교에서 할 때 그런 일들 많이 해요. 뭐 요만한 종이를 딱 자를 때 하나 처음에 잘라놓고 뭐 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요거 대놓고 종이 갖다 놓고 자르잖아요. 근데 실수로 이렇게 하죠. 처음에 본이 되는 그 기본이 되는 종이가 있었는데 종이를 갖다 놓고 자른 다음에 이걸 원래 처음에 걸 거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거 재고 자르고 그 다음 거 자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교회학교 처음에 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거는 요만했는데 나중에 자르면 이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본이 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처음에 본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지요. 오늘 2장 12절 끝에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본이 되는 자는 어떤 자냐?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삶입니다. 무슨 삶입니까? 바로 본이 되어주시는, 그 시작이 되어주시는, 그 처음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 전부를 오직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께 내어놓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사는 삶, 내 안에 어떤 상황들이 닥쳐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 본이 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죄를 지어도 회개할 마음을 잃어버려서일까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죄를 죄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 너 그게 죄야, 너 죄야 라고 말을 하면 인정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될까? 왜 그럴까? 바로 요즘의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 그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네 느낌에 좋은 것 같아서 그냥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해서 그래서 그것이 옳은 건데 왜 이게 잘못된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자라게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왜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그냥 나의 이성적인 판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래 내 생각이 맞다고 하면 그게 맞을 수 있지라고 말하지만 그 속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에선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마치 때론 이런 말들 하잖아요. 부모 세대를 향해서 막 뭐라고 말하고 부모님들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엄마, 아빠 그땐 그랬고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자녀들의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냥 그때와는 세상이 지금은 달라요 라고 말하면서 그 부모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 자녀들과 같이 바로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건 내가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각 교회별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외치면서 함께 무엇을 말하느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주께 합당히 행해라 라고 각 교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또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자로 행하였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흠없이 옳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였는지는 하나님도 아시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핑계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은 내려놓고 적당히 눈치 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흠없는 자인 척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삶은 혹시 있지 않은지,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나는 연약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죄책감이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시작의 본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닮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오늘 말씀을 나누면 저는 본이 되는 자의 삶이라고 얘기했지만 때로는 이것은 우리가 본받는 삶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그냥 본받고 그것으로 끝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계속적으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가 자신을 자랑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고 외친 것은 자신을 본받은 이들이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본이 되는 자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누군가의 본이 되어지며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받는 자로 또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본을 받은 자들이며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항상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는 본받는 자를 넘어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에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서 저 이렇게 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해요 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어린이 주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한 선물을 나눠주시고 또 선물도 주고 그들에게 우리 축복도 해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어린이 주일에 그들에게 진정한 본이 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본을 받아, 할머니 할아버지의 본을 받아,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 성도님들의 본을 받아서 더 큰 믿음과 칭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서
앞서 말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칭찬하였던 것처럼 본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칭찬받고 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로 인해서 칭찬받는 우리 대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본을 따라 살며 또한 본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본이 되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잠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본이 되며 그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닮아 또한 주님을 닮은 저희를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